예, 다 같이 묵다심으로써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시인은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은혜와 진리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귀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 범사에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출탄 성도들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속히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서 뭘 하든지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직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정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이게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비척하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만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라고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나에게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나에게 이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느니웨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이 느니웨 성은 결코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니웨는 그 당시에도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였으며 또한 이 요나가 사흘 동안 걸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안에는 1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많은 가축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이 성읍이었던 이 느니웨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을 보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그 말시온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해서 보게 되면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살펴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너무나 타락하고 그리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성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님 즉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역사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는 이 크신 하나님의 이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느니웨 성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수월의 죽음을 경험한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건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이 요나는 마지못해서 또 억지로 이 니느웨로 가는 것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을 단 하루 만에 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니느웨 성은 한 3일이나 돌아야만 할 정도로 큰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요나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아마 요나는 최소한 3일 정도는 돌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합당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면서 동네 구석까지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하루만 돌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이 느니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느니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요나는 이 느니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느니웨 성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 모두가 다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요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요나의 모습은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척 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흉내만 내는 그런 순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을 이 하루 만의 순종이라고 저는 좀 지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단 하루만 딱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일길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에 가면은 최소한 3일 정도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딱 하루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만 이 순종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진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루만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큰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큰아들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곧 뉘우치고 곧 포도원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대답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회개하고 갔으므로 그 둘째 아들이 진짜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요나의 이 모습은 정말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는 정말 순종하는 그런 척만 하는 그런 순종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느웨 성 사람들은 이 하루만 전한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바로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먼저는 이 느느웨 성 사람들, 즉 백성들이 먼저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왕과 대신들도 그 회개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그 조서를 통해서 이 느느웨 성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느웨 성 사람들은 이 요나가 하루 동안만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하루 만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하고 또 굵은 베옷도 입고 또 제에 앉아서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죄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실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는 단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 느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다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저희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선지자가 전했다면 아마 우리는 크게 낙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틀렸다,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포기하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기 전에 죄를 더 저지르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느웨 성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이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느웨 성 사람들은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느웨 성 사람들은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참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은 이 요나가 하루 동안에 대충 증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매일마다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지금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건성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늘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충 흘러 듣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새겨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폐부를 찔러 올 때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꾸로 지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는 때로는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요나의 하루 동안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와 진리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가 한 번 더 저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기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